초막절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아버지 집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경배하고 절기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최고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그것은 환경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내게 잘해주니까 행복하다, 아내가 내게 잘 대해주니까 행복하다, 자식이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행복하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 이거는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혼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영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될 때, 성령께서 내 영으로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그때는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너무나 지금 형통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뭘 통해 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피를 기념해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이 사실은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가을 절기에,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 보혈의 이 능력이 나의 증거가 되는 시간에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역사상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초막절이 이 미국판으로, 미국 버전으로 된 게 뭡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의 미국 버전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초막절이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성령의 임재하심, 이걸 주실 때 내 영이 반응하고 오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감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보면, 예행 연습하는 걸 보면 실제 본 무대가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정확하게 아침 제물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봄절기, 여름절기가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가 됐는데,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카렌다에 딱 체크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자,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부터 또 7월 10일, 7월 15일 초막절인데, 7월 15일은 보름달이 뜰 때란 말이죠. 그것도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나 이 리허설을 리얼하게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초막절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이 지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초막절 준비를 합니다. 과일도 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 가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초의 초막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최초의 초막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최초의 초막절에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시로 거주하시는 그 회막을,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겠다. 너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라. 아브라함이 만일에 공명심이 불타는 사람 같았으면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것인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죄가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 임시로 거주하신 겁니다, 영으로.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 임시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그 성막, 그 집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성막을 만드는데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우러나가지고 너무너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성막을 짓는데 전부 자원한 거예요. 스스로 감동돼서 원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막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남아 돌 정도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귀고리와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그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기금속을 막 드린 겁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죠? 사실은 출애굽받은 그날 밤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준 겁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걸 가지고 나와서 지금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지금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즉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이 되면 1년 농사를 마감하는 그 시즌입니다.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중요한 과실들을 이렇게 이 창고에 드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신자,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것은 엄청난 오아시스입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이집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모든 게 풍성합니다. 별 노력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막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나일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요단강이 크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조그만해요. 거기는 뭐가 내리됩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됩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리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경제활동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로 경제공황이 이스라엘에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뭘 내립니까? 이슬을 내리셔가지고 연한 이런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거두어드리면서 뭡니까? 과실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생업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경제활동을 책임지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집트 땅에 살던 때와 지금 약속의 땅에 살던 시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일강이 있고 없고가 다른 겁니다. 불신자 때는 세상의 흐름 따라 가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적당한 돕는 은혜를 따라 경제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23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 7월 15일이죠.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경제활동을 책임지신 거예요. 책임지셨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껏 과일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 40년을 추억합니다. 후대들과 함께 텐트에 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후대들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낮에 딱 이렇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깨셔서 샘물을 주시고, 그래서 새벽에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후대들과 함께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후대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41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닙니다. 텐트입니다. 텐트는 뭡니까? 치고 걷어서 가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어서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갈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임시로 거하는 거예요. 임시로 거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광야에 어떻게 함께 했는지 이걸 추억하면서 텐트에 7일 동안 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임시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잠시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주로 지붕이죠. 이런데 아니면 마당이라든지 앞마당이라든지 또 통곡의 벽 앞이라든지 이런데 초막을 쳐놓고 별이 보이도록 종이나무 가지들 이렇게 이게 위에 지붕을 쳐놓고 별을 보면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야훼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 두려워할 게 있나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내가 고난당하는 순간에 주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친히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후대와 함께 누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초막을 치고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임시로 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막이셨습니다. 살아있는 장막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입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식을 행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세리머니를 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 24명의 제사장이 8명씩 조를 짠 겁니다. 세 그룹의 조를 짠 겁니다. 세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각 그룹이 세리머니를 행한 겁니다. 프레이드를 한 겁니다. 예식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리머니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룹은 뭘 했습니까? 제단을 담당했습니다. 희생제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습니까? 자, 용서받은 거예요.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 멸망당했던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게 뭡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복은 내가 다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에는 70개 나라의 속죄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이죠. 그 때문에 초막절에는 수송아지 70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당 한 민족, 한 나라. 이게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10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위한 속죄를 한 거예요. 수송아지 70마리를 잡으면서 모든 민족의 속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그룹은 어떤 세리머니를 행했을까요? 수문을 통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까지 가서 거기서 생수를 떠와서 생수를 제단에 붓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런 예식을 행한 거예요. 또 좀 있다가 포도주를 뭐합니까? 그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걸 보고 관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원받았다. 관제입니다. 뭘 말합니까? 왜 그렇게 생수를 붓고 왜 그렇게 포도주를 붓을까요? 물과 피를 왜 쏟았을까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리허설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것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실로암에서 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이게 파티입니다.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축제하는 거 보면 이 축제하는 거 보면 춤을 춥니다. 제사장들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근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해서 막 춤을 춥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근엄하게 이렇게 왕관만 지고 이렇게 하고 아주 굳은 얼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느냐. 부인 앞에 미갈 앞에 춤을 추다가 왕이 채통이 없다고 욕 들었습니다. 자, 채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찬양할 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생수를 붓고 포도주를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이 생수를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 초막절이 시작되고 8번째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안식, 그 다음 안식일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왜 외쳐 이르시게 됩니까? 여러분 초막절 되면 25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그 좁은 예루살렘에, 옛날 예루살렘은 더 좁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더 좁았단 말이에요. 현대 예루살렘보다 더 좁았어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 250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안 지르시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초입니다. 지금 연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달력은 뭡니까? 양력과 음력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슬람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달이잖아요. 세상 달력은 뭡니까? 태양력입니다. 해잖아요. 하나님의 달력은 뭘 사용합니까? 달과 해를 같이 사용합니다. 초막절은 그의 새해입니다. 새해. 이스라엘 새해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비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도록.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려면 뭐가 내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레마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입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원어의 뭡니까? 레마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옛날에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양식이 빛처럼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비가 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됩니다. 토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되지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지면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뒤에 이사야 55장 2절 13절 보면 토라가 임하는 현장, 생명의 양식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잣나무는 돈이 되고 가시나무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이슬이 맺혀야 되잖아요.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연한 풀잎 위에는 이슬이 내려야 잘 자라고, 여러분 풀밭에는 뭐가 내려야 됩니까? 소나기가 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보면 풀이 확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자, 세 번째 제사장 그룹은 뭘 할까요? 아름다운 동문을 통해서 못자골짜기로 내려가서 큰 시내 버들을 잘라옵니다. 그 제사장 세 번째 그룹 8명의 제사장은 뭐합니까? 큰 시내 버들을 막 흔들면서 멋진 바람 소리를 내면서 성전을 향해서 막 행진하는 겁니다. 못자골짜 내려가가지고 큰 이 시내버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바람 소리를 갖다가 하모니를 이룬 바람 소리를 막 내면서 성전을 향해서 막 세리머니를 하는 겁니다. 막 행진을 막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에 의하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재림하실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오시느냐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또 이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 그 절기에 성취된 걸 보면 아마 이렇게 초막절 되면 주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요, 신약의 교회는 뭡니까? 신약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한 몸을 이루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메시아와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엄청난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보셨으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임시로 거처하는 몸에서 성령으로 내조하시다가 영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즈음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을 스가랴 14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집니다. 스가랴 14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뭡니까? 감람산 위에 서시는 겁니다.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요, 쫙 쪼개지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골짜기가 생긴 감람산이 쪼개져 가지고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적이죠.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망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모든 민족이 천년왕국에서는 그 왕을 경배하러 올라옵니다. 장막절을 지키러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전 세계 수도 캐피탈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엔이라든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것도 왜 미국에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물론 한반도 정세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겠지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북한이 만드는 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무기 기술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레바논, 시리아, 또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이 전부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입니다. 적성국이란 말이죠. 그걸 만약에 북한이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평화로워지면 지구가 평화로워집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평화가 오면 모든 지구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 평화는 언제 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사야가 본 비전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죠. 예루살렘은 엄청난 높은 산에 지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산악도시입니다.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그 날이 되면, 천년왕국이 되면 전 세계 가장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다 초막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왕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4절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갈망하는 게 바로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든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다 뭡니까? 전쟁을 배우는 데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잖아요. 전쟁자라는 나라가 지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중국도 전쟁을 통해 만들어지고, 미국도 전쟁을 통해 만들어지고, 일본도 전쟁을 통해 만들어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뭡니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막절에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봤습니다. 결국 지구 전체가 초막이 될 겁니다. 지구 전체가 초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영혼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임시죠. 모든 게 임시입니다.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 임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임시예요. 다 모든 게 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지구 전체가 초막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하늘들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요즘도 초막절이 되면 통곡에 벽 앞에 가면
이스라엘 제사장들, 코헨들이죠. 이름이 다 코헨입니다. 레비, 코헨,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들은 자손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잖아요.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적절한 시간표에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께서 우리 자녀에게 위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누린다면 내가 위기 만났을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저와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구렁텅에서 건져내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임시로 가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나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초막절이 되면, 앞으로 언젠가 초막절이 되면 주님과 영원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